오늘은 종류대로 충만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저희는 창세기 본문부터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포함하여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매일 성경의 플랜대로 우리는 묵상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인 창세기 1장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앞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바꾸셨고, 그리고 비어있는, 질서가 있지만 비어있는 이 세상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주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질서를 세우실 때는 나누시다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를 둘째 날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아래에 있는 바다를 좌우로 나누셔서 묻히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제 형태를 완전히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나와 있었다면, 오늘은 그렇게 질서로 세워진 공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는가, 그에 대한 하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채워 넣으심으로 그 질서 가운데 또 실체들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늘과 바다를, 그렇게 질서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큰 짐승과 큰 생명체와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래 혼돈의 물을 이제 질서의 땅과 함께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이제 생명체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짐에 있어서 하나로만 채워지진 않습니다. 빛으로 채우심에 있어서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여러 바다가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여러 바다가 종류대로 바다 생명체들로 채워지게 하시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종류대로 새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새들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도 새들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도 온갖 생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짐승을, 가축을,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또 충만과 채움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각기 종류대로 조화롭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각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충만하게 질서 있게 채우신 후에 그 모든 조화가 다양함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너무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물론 있겠죠. 나중에 이제 아담에게 생물들을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것들의 이름도 사람이 부르고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위임하신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문서 형태로, 성경의 형태로 처음 기록하시고 들려주셨던 모세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 생물들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생물들뿐만 아니라 또 질서 있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다가,
때로는 하늘이, 때로는 이 땅들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짓신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것은 모세 때 정말 팽배했던 문화였습니다. 이집트, 가나안 할 것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던 거짓된 신들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광명체라고 부르면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 이름도 사실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삼손이 있었던 베세메스라든지, 처음에 들어가서 무너지게 되었던 여리고성이라든지, 해와 달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이 세메스라는 게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도 이제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월성신을 경배했으면 이 이름까지도 그 땅에 이렇게 잘 묻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불렀던,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을 이제 정말 라라는 태양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별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창세기 1장은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포로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싶은 태양, 별, 달, 그리고 이 땅과 바다와 산까지도, 하늘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빚어지고 지어진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바다에 있는 큰 짐승, 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타닌이라는 짐승들입니다. 이 타닌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리워야단, 라합, 옛뱀, 용,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생명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화신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큰 바다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피조물 가운데 조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주신 생명체, 말씀으로 빚어주신 생명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때로는 기는 짐승들을 보며 우리는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후에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첫 계획과 다르게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피조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하는 피조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 그 웅장함,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묻혀놓은 그 웅장함을 보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대한 바다 생명체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를 잡아삼킬 것 같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과 너무나 공허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보기에 좋았다라고 우리가 반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종류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 피조물들이 없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도, 그것이 하늘이든 바다든 땅이든 해든 달이든 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나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또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결코 될 수 없음을, 다시 말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 짐승과 그리고 이 땅에 기는 짐승들도 창조하셨다라는 것. 새들이 하늘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도 새들이 들어오죠. 있어야 할 공간이 아닌 곳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끔 저를 무섭게 하는 이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큰 까마귀들이 있는데요. 아침만 되면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엄청나게 울부짖는 특정 까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까마귀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있어야 할 공간에 피조물들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공간에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불편함과 또 불편함을 우리가 느끼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들을 지으셨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채움의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모든 질서와 채움을 다시 무질서와 기근의 때로 바꿀 만한 선택들을 저희가 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아마 6절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다짐승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화롭게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기는 짐승들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먼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분, 비어있는 것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종류대로 내가 익숙한 한 가지, 내가 의지할 만한 한 가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게 되는, 때로는 우리와 너무나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우리와 결이 너무나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밤에 보시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셨으니 아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